히브리서 2장 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보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것은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드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군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은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이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대세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기간의 한가운데에 서서 지상왕국,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대환란의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의 지상왕국을 이제 바라보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지상왕국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하늘의 왕국, 저 지상 천년왕국은 천사들에게 약속되신 적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인간에게 맡겨졌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왕국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이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초림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도 오셨지만은 지상왕국을 받으시러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입고 오셨는데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왕국을 물려받지 못하시고 셋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사탄의 통치의 이제 아래 들어와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아직까지 인간에게 복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왕국은 현재 인간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에 이제 이루어질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가 타락하셨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불려지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이름을 걸고 오신 것이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을 밟고 계시는 동안은 인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로서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부당하고 나니까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이 땅의 왕권을 이제 잃고 다시 셋째 하늘로 왕권을 돌아가고 올라가신 거라 이것이. 그분은 인자의 이름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어요. 대신 그분께서는 인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로서 사람이 겪을 모든 고통과 시험들을 다 견뎌내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질고를 아시려고. 이사야서 53장과도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의 고통과 질고를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에서 마귀로부터 40일간 이제 금식을 하면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생의 자랑에 대한 해당하는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모든 시험을 다 견뎌내고 이기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가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아담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제시됐지만은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에 군림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로서, 즉 인자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이분께서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아담과 같이 죽으신 거예요. 아담과 같이.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그분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분은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도록 모든 것을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완성해 놓으신 분.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랬어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은혜에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죠. 예수님에 의해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남겨주시고 셋째 하늘로 지금 올라가 계세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완수한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분께서는 참 바쁘셔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 4절에서는 중보자로 계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변호인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또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사이에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눈코 뜰 수 없이 지금도 바쁘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께서는 영원에 가셔야 쉬셔요. 영원에 가셔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그랬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고 계시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드려주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을 봅니다. 이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지, 특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시지 않은 분이라 이것이. 자, 로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19절부터)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나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22절 보면은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천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 2장 10절을 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주하고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다 셋째 아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올라가더라 이것이에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많은 아들들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2장 10절에서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순종을 배웠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시고 배워야 되셨고 단순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유혹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대장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머리라 이것이에요. 저희 그리스도인의 몸의 머리라 이것이고요. 우리는 그 몸의 일부라 이것이에요. 교회의 머리시라 이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모두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그 2장 10절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서 기억해야 될 구절들이에요. 기억해야 될 구절들이라 이것이에요. 거기서 구원의 대장이 캡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캡틴이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과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잉태해 가지고서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그 하바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지만은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인간이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되어 갖고 앞으로 언제 다시 오시느냐? 재림 때 다시 임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뭐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를. 본문 2장 14절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습니다. 2장 14절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다루는 구절이에요. 그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랬는데 피와 살은 뭐냐? 인성을 말하는 사람의 인간. 피와 살이 없으면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피가 없죠.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이거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이제 피조차도 이제 쏟아 놓으시고 원래의 최초의 아담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나는 이제 살과 뼈만 있고 피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분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 틀리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변화받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말과 같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탄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언제 부서지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때에 이제 사탄은 완전히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은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언은 재림 때 이루어지시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권세에도 멸망당하게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멸망받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백보자 심판상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보죠, 우리. 11절부터 보죠.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 백보자 심판상 앞에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영원히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것이요. 그때에. 그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바다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바다가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왜 생겨나? 왜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루시퍼가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들을 처벌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밑에 완전히 물러서 심판을 하시고 그 물을 얼게 하셔갖고 유리바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에서 그 바다를 없애갖고 원래 하늘과 하늘 이제 땅으로 돌려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의 부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없어진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영원에 가서 새 하늘들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가. 그것을 지금 마음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사니까 매 순간마다 짜증이 나고 괴롭고 투정을 부리고, 오늘은 쉬지, 교회 가지 말자,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까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얽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세 번째 목적인데,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본문 2장 15절 보시죠, 여러분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노예로. 에베소 2장 보세요. 1절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가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노예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자 죽으신 것,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려졌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을 뒤안으로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 왕국 차지하러 오셨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웠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내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확실한 자비를 받은 다윗조차도 죽음을 두려워서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었다 이것이.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당신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시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죠.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확실히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갑니다. 자신있게 대답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래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지. 흐리멍텅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이거 좀 간증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심판하신 분을 모시고 안에다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속박의 노예들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본문 히브리서 2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씨를 받았는가?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영이죠. 몸이 없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들 본성을 입고 오셨다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으로만 오셨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는 뭐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다윗의 씨라고 그래서 기록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분의 씨는 하나님의 씨라 이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그 경건의 신비가 바로 그 이유라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동정적인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자, 17절에서 18절을 보셔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형제들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이나 10절에 대로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누군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부류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두 가지 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그 형제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 이것이. 이 화해라는 말이 적대 관계가 완전히 다 청산이 되고 관계가 호전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했다 이것이요. 에베소 2장을 보죠. 우리 에베소 2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원수가 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되는 것을 죽이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화평이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놨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놨다 이 소리에 바로. 그래서 에베소 보면 2장 15절에서 16절이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오. 로마서 5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되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난, 시험, 마귀, 유혹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니까 중보를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능력이 큰다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직접적으로 다 겪으면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이라 이것이. 누구든지 자기가 고난을 이제 받고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요약해 드려 첫째는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기서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참 고마운 일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